북이스라엘에 가서 그들이 죄를 서너 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가 사람들을 팔아서 돈을 버는 인신매매를 하는 이런 자들, 그 고리로 그 돈을 빌려주고 그걸 갚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자녀들을 갖다가 팔아서 착취하는 이런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그 가난한 자, 힘들고 어려운 자, 이런 사람들을 착취하고 이렇게 했던 죄가 있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그 성적인 문란함으로 인해서 더럽게 되는 바알신을 섬김으로 인해서 그 파장으로 해서 일어나는 모든 성적인 죄를 고발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혹시라도 이들이 그 심판까지 가지 아니하고 잘 돌이킬 수 있을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사장이라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첫 번에 그 동역자로 붙여준 배우자가 그 잘못 살고 있는 남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이제 이래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탄압하고 또 인신매매하고 이제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서 돌이킬 수 있는 이런 좋은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부녀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제 이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동역자들이 어떻게 알고 있는지 이것을 보았을 때 그들도 똑같이 남자들이랑 똑같은 이렇게 하고 잘못을 저지르고 있고 또 거기에다가 남편들에게 술을 달라고 해서 희희낙낙하게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희락을 쫓아가며 살아가 있는 여자들 때문에 이들은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죄를 졌다고 할지라도 죄가 넘어가는 자리만 있으면 이제 이렇게 심판을 받지 않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들이 제사 드리는 모습, 즉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았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두 곳, 베델과 길갈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가서 봤더니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던 제단에서 그 아피스 소신, 애굽의 신을 섬기고 또 바알신을 섬기고 이렇게 하는, 그렇게 할 때도 이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번제도 드리고 수은제도 드리고 낙헌제도 드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수은제를 드릴 때는 그것은 감사제이기 때문에 꼭 그것이 꼭 드려야 되는 이런 것은 아니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원해서 드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드리는 이런 제사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드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자랑을 하면서 하는, 이러면서 소리 내서 선포하는, 이렇게 하면서 나는 이만큼 이렇게 내가 모든 것 내가 의무제도 드리지만 내가 이렇게 소원제도 내가 이렇게 드리고 있다, 감사제도 드리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소리를 칠 때에 하나님께서 비양하는 말로 너희가 기뻐하는 반이라 이렇게 하면서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소리에서 한번 선포를 해봐라,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자랑해봐라,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많이 들었다고 해봤자 그것은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다 라고 비양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어제도 보았었습니다. 또 이렇게 그들이 그러니까 제사로, 그러니까 죄를 져도 그 죄가 넘어갈 자리만 있으면 그러니까 죄를 사함을 받는데 그 넘어갈 자리까지도, 즉 예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제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까지 오고, 즉 이어지는 오늘 본문 6절서부터 13절까지는 이제 그들이 조금씩 이제 좀 잘못했을 때 조금씩 때렸을 때 돌아올 수 있는 이제 이런 것들을 보는, 이런 것들이 한 5가지 종류로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간씩 손봤던 이런 모습들을 이제 상기시키면서, 근데도 그때도 너희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서 6절부터 13절까지는 보면은 그 하나님 그 모든 재앙들이 내가 했다고 절절히 내가 그러면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다는 것을 아주 강조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것이 있을 때 바로 돌이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서 정말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까지 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읍, 모든 성읍에서, 그러니까 어디 한두 군데가 아니라 모든 성읍에서 어떻게 했느냐.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먹으면 어떻게 했니? 이빨에도 끼기도 하고 또 붓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를 깨끗하게 했으니까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성읍에서 다 그렇게 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먹을 것이 없는 거, 양식이 떨어진 거, 근데 그렇게 한 것인데, 처소의 각 처소에서 그 있는 자리에서 집집마다 이런 거죠. 살고 있는 그 곳곳마다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그러니까 먹을 것 이런 것들이 다 떨어지게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힘들고 어려우면 손들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 약간 이렇게 그 막대기로 회초리로 한번 때려봤는데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 이런 것을 했다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것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이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재앙이 7절 말씀입니다.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그리고 이제 그 추수하기 석 달 전에, 이제 이것은 그 이른비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비를 내려줘야지만 곡식들이 탱탱하게 여물게 되는데 그때에 비를 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봐서 알지만 곡식들이 여물 때에 바짝 그때 어떻게 그러니까 좋은 일기가 있어야지만 어떻게 됩니까? 물도 있고 햇빛도 있고 온도도 적당해야지만 그 나락이 통통하게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항상 똑같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추수하기 얼마 전서부터 이게 갑자기 커서 이렇게 탱탱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때에 이것이 비가 안 온다든지 또는 그 온도가 맞지 않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쭉정이가 생기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이 탱탱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냥 쭉정이 껍데기만 있는 거죠. 이제 나락 같은 것도 보면은 껍데기 그 노란 거 말고 그 속에 하얀 쌀 우리가 밥에 먹는 그것이 통통하게 여물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요 늦은 비가 와야지만 이른 비가 와야지만 이렇게 되는데 그 나락이 여물 때에 비가를 내리지 않아서 이렇게 기근이 들은 이런 것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내가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를 멈추게 하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였으며. 그러니까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 정말로 하늘이 잘해야지만 농사를 잘 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이 필요한데 물이 없으면 바짝 말라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늘을 집어놨는데 그때 비가 안 오면 어떻게 하면 마늘이 도토리같이 됩니다. 커야 되는 마늘이 절대 자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토리 같은 이런 것이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그럴 때에 그 수확기 직전에 비를 많이 줘야지만 이것이 갑자기 꺼져서 모든 것이 되는데 그것이 벼농사나 보리농사나 모든 농사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안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요즘은 이제 발달이 돼서 물을 퍼서 이렇게 주지만 그렇게 해가지고는 해결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게 주는 거와 하늘에서 내려서 비가 온 거하고는 그 식물들이 자라는 걸 보면 천지 차이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서 모든 것이 잘 돼야지만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 친정 동생들도 동생도 이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는데 동생이 있는데 거기 가 보면은 이제 비가 안 오면 아이고 비가 와야지 되는데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그 물 퍼서 주지 뭘 그랬더니 아이고 하늘에서 와야지요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내려서 농사를 잘 짓게 하는 걸 아는데 왜 그러면은 예수를 믿지를 않느냐 하나님을 믿어야지 될 거 아니냐. 이제 그럴 때는 이제 피 묻고만은 이제 모든 사람이 알기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고 또 좋은 그 햇빛도 주고 온도도 이렇게 맞게 해주고 바람도 살살 불어서 통풍이 되게 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모든 농사들이 잘 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비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비가 어떤 데는 오고 어떤 데는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전 세계적으로 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작년 여름에는 많이 가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뭐 중국 같은 데는 또 홍수가 나가지고 물난리를 내고 또 그건 이제 우리나라만도 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보더라도 그러니까 비가 많이 와서 막 홍수가 지는 데가 있으면 또 비가 안 와서 막 쌤이 말라서 물을 못 먹는다고 아우성치는 데가 있는 이런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고을에는 비를 주기도 하고 어떤 데는 안 주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런 것이라는. 그러니까 뭐 어떤 데는 멈추고 어떤 때는 내려주고 막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해 말랐으며.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면 정말로 이것이 그 비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이런 것이라는 것을. 근데 길갈이나 베델 뭐 이런 사마리아 뭐 이런 성에도 비가 내리지 않고 또 어떤 때는 내리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갈에서는 보니까 비를 잘 내려달라고 절하는 바알신을 섬기는 이런 것이 길갈에서 성했는데 거기에 비가 오지 않게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도 아피스 신, 그러니까 소를 믿는데 그것도 애굽에서 어떻게 풍요를 물을 모든 걸 주는 것이 뭐냐? 이것이 소가 준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도 거기에도 이렇게 비가 오지 않고 이렇게 되는 이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랐으면 그렇게 해서 비가 안 와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것이 8절 말씀입니다.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그러니까 이제 어떤 성읍에는 비가 많이 오고 어떤 데는 안 오고 막 그랬으니까 그 옆에 있는 두 성읍에서 비 온 데로 가서 물을 마시려고 갔어. 근데 갔는데도 불구하고 만족하게 마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뭐 물통도 들고 갔겠죠. 응? 그랬지만 하여튼 마실 것도 흡족하게 마시지 못하고 가져오지는 더군다나 못했을 것이고 근데 갔다가 오는 동안에 벌써 이제 또 해갈 또 이제 또 먹고 싶은 목마름이 또 있는 것입니다. 모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먹을 물도 그렇게 구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면서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물을 마실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살살 쳐서 너희들 돌아오라고 내가 비를 내리는 것이지 발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고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살살 한번 쳐봤는데도 이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돌아오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응?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재앙이 뭐냐면 9절입니다. 요거는 싹쓸이 재앙. 모든 것을 싹 없애버리는 거. 먹을 것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싹쓸이 재앙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9절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니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곡식을 다 마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곡식이 통통 마르는데 그것이 쭉정이가 되고 또 깐부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깐부기. 근데 이제 그것이 요새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그 깐부기가 뭔지 모르지만 우리 옛날에 시골에서 농사를 저는 이제 우리 아버지가 농부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거 보면 밀밭이나 보리밭에 보면 어떻게 되는가 그게 그
무슨 바이러스에서 온 것인지 그 열매가 맺혔을 때 익어갈 때 보면 그게 새카맣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스럼 같이 사람의 피부에 부스럼 나서 퉁퉁 불어나서 이렇게 되는 것 같이 그 밀이나 보리에 이제 새카맣게 되면서 그게 툭 불어나게 되는 이런 깐부기병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제 그렇게 깐부기병이 많으면은 왜 저게 저렇게 됐을까? 이제 저는 어려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깐부기병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막 가서 뽑아주고 근데 그것도 전염이 돼서 옆에 게 있으면 자꾸 그것이 더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빨리 가서 얼른 저거 가서 뽑아줘야 된다 그러면서 뽑아서 불에 태우고 이제 이랬던 생각이 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곡식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정이가 되기도 하고 또 깐부기가 나서 또 이런 재앙으로 너희를 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 치는 것이 아니라 팥죽이로 너희 많은 것을 동산과 포도원, 무화과나무 모든 것을 다 되게 팥죽이라는 것이 무엇이면 메뚜기 재앙인 것입니다. 메뚜기 재앙이 와서 모든 것을 싹 갉아먹는 거예요. 메뚜기가 많으면 어떻게 되냐? 벼 잎도 갉아먹고 모든 거 다 갉아먹는 거예요. 풀도 다 뜯어먹고 나무 잎도 다 갉아먹고 그래서 완전히 없애버리는 이렇게 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일, 그러니까 곡식만이 아니라 이제는 과일까지도 싹쓸이를 한다는 거예요. 과일도 이것도 어떻게 되면 나무가 있으면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것도 일기가 잘 정말 비도 적당히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온도도 적당해야지 맛있고 그러니까 풍성한 수확이 나는 것이지 그냥 내리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올해도 정말 우리나라도 이제 이게 아열대 지방으로 변해서 그런지 그러니까 사과나무를 심어서 사과나무를 항상 해서 맛있게 했던 이제 우리 동생네 거기 가수원에도 보니까 이제 사과를 사러 갔더니 사과를 없대는 거예요. 아니 여태까지 사과 있었는데 왜 없느냐고. 이제 이랬더니 팔 수가 없대. 왜 못 파느냐면 그때쯤에서 어떻게 비가 안 오고 또 너무 뜨거워서 가을 날씨가 너무 뜨거워서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 사과는 맛이 들 때쯤에서 서늘해야지만 이게 당도가 높아지는데 너무 뜨거우니까 그냥 시퍼런 채로 그냥 있으면서 이 맛이 안 들어서 정말로 까서 먹어보니까 이건 과일이 아니고 채소도 아니고 이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과일들이나 곡식들이 잘 될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비를 적당히 내려주시고 온도도 적당하게 해주고 바람도 적당히 불어서 모든 것이 기온차도 있어야지만 이것이 되는 것이지 그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서 그들이 알 수 있도록 그러니까 모든 것을 싹 쓸어서 이렇게 싹쓸이 재앙까지 했는데도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 이런 그 완악한 이런 사람들인 것을 그러니까 이게 바알에게 제사드려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아이고 하나님한테로 가야 되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점점 더 이제 큰 이런 재앙으로 옮겨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때 이제 1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약하였으며 너희 진영이 악주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했느냐? 전염병으로 쳤다는 거예요. 그 전염병을 친 것은 우리가 그 출애굽기를 보면은 그 10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장자가 죽은 재앙. 그것이 장자가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장자만 전염병이 걸린 거예요. 그 전염병이면 그냥 옆에 있는 사람까지 다 이렇게 걸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떠냐? 그 장자만 골라가면서 그것도 문설주에 피 안 바른 집 장자 모든 동물의 가축의 그 제일 큰 새끼까지 다 어떻게 됩니까? 전염병으로 이게 죽게 하는 이런 병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한 것 같이 내가 전염병도 이렇게 골라가면서 마지막 골라가면서 죽이는 이런 것을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염병도 보내는 것이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정말 코로나19 그것 때문에 어느 나라고 지금 골치를 앓고 힘들고 어렵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도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것도
보내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도 쓰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모든 것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그러니까 칼로, 그러니까 전쟁할 용기, 전쟁에 쓰는 칼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그러니까 군인들은 20세 이상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청년들이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청년들을 많이 죽였다는 것입니다. 요즘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보면 어떻게 했냐, 그 건장한 청년들이 막 죽고, 또 뭐 집이 불타고 거기 있던 어린아이까지 막 죽는 이런 모습. 근데 이 건장한 청년들까지도 전쟁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많이 죽게 되는. 그래서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말을 타고 가서 전쟁을 했기 때문에 말들도 죽는 거예요. 말들도 노력하고 또 빼앗아가는 거죠. 전쟁에서 또 이긴 사람들이 그거를 빼앗아가고, 또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며, 그 진영, 그러니까 군대 나가서 앞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만 이제 이렇게 죽이고 쳐고 그 말을 노략질해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진영에 있는 데까지 와서 모든 사람들을 죽이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죽은 그 피비린내 나는 거, 그 시체 썩은 냄새가 코를 찌르게 하였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쳤는데도 너희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바알에 가서 꾸벅꾸벅 절하고 비달라고 하고 모든 것이 잘하게 되려고, 또 아피스 신이 우리를 도와서 잘 인도해달라고 해서 너희들이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그 돌이키면 되는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돌이키면 되는데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내리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냐, 끝까지 가시는 거예요. 끝까지 참고 가시면서 끝까지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야 너희들 없으면 뭐 안 되냐, 남유다만 있어도 실컷한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해서 정말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오래 참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통해서 또 많은 민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끝까지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11절, 내가 너희 중에 성을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있는 북이스라엘은 성들을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무너뜨릴 때 어떻게 무너뜨렸느냐, 소돔과 고모라 같이. 그러니까 불에 타서, 소돔과 고모라가 될 죄악 때문에 그러니까 불에 타서 이렇게 없어지는 이런 성읍이 된 것 같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설명하는데, 너희가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 같이 되었으나, 그러니까 너희가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 이거는 우리가 옛날에 시골에 살 때 이제 이렇게 아궁이다 불을 뗐어요. 그러니까 불을 떼면 어떻게 되면, 집을 뗄 때는 이렇게 나무 가지를 가지고 부지깽이라고 그러죠. 부지깽이를 이렇게 넣고 이렇게 하다가 불을 또 잘 안 피면 이렇게 하고, 또 이제 너무 수북하게 세면 때려서 이렇게 해서 이제 불을 붙이다 보면 그 부지깽이가 다 탈 때가 있어. 또 어떨 때는 장작 불을 뗄 때 어떻게든 잘못됐다 거쪽에다 같이 놓으면 그 장작하고 같이 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뭘 하다가 깜짝 불러서 얼른 이제 부지깽이를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보면 많이 타서 얼른 그거를 또 잘 타니까, 불이 붙어 있으니까 그걸 얼른 그 구정물에다 넣어서 불을 이렇게 끄고 이제 이렇게 했던 생각이 나는데, 그래서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불에 타다가 꺼낸 나무 조각, 그러니까 부지깽이가 타니까 그걸 얼른 꺼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이 지경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들 이렇게 했지? 근데 너희들 돌아오지 않았지? 그러니까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첫 번에 약간의 그 기근, 이제 이런 것을 주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먹을 거 양식이 떨어지게 하고 기근이 오고, 그 다음에 싹쓸이 재앙을 하고, 그 다음에 전염병으로, 뭐 이렇게 또 전쟁으로 막 죽게 하고, 막 이렇게 한데도, 그러면 약간 이렇게 쳤을 때 돌아와야지 되는데 돌아오지 않고 너희들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형편이 그 불 붙는 데 가서 빼낸 나무
그 조각같이 그렇게 타다 남은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아수를 통해서 침범하게 남아 정책을 쳐서 거기에 붙잡혀간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없어지고 지금 또 약간의 거기 성들이 많이 타고 있었던, 그래도 이제 그 에레미트 거기가 쳐들어오니까 그거를 하기 위해서 다시 올라갔기 때문에 약간 거기 타다 남은 이런 것들이 지금 북이스라엘의 형편의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돌아올 때를 기다리고 조금씩 쳐봤는데 이 사람들이 아직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로 어떻게 되느냐.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오라고 조금씩 서서 몇 번씩이나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을 엄중하게 심판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행할 것이다. 뭐라고?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그러니까 잘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거 어떤 것이겠습니까? 상 주려고 만나려고 하시겠습니까?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심판하려고. 너도 심판하려고 맞으려고 이렇게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어지니까 난 만나기를 준비해라. 또 심판받을 준비를 해라.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 말씀,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서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를 하느냐, 창조의 하나님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다. 나는 모든 것을 다 지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들을 지으며, 그러니까 이것은 산을 세우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세상의 세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세력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서 2장 20절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모든 일을 행하시는데 시절도 만드시고 왕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왕을 세우고 폐하는 것은 뭐니까 세력이요. 이걸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세력들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람을 창조하며, 바람은 이거는 좋은 천사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영을 생각하면서 좋은 천사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심판하는 천사도 있고 이렇게 된 것을 여기서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그 천사들이 바람과 불을 이렇게 사용해서 이렇게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하는 것도 하나님도 알 것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만드신다는 것이에요. 모든 걸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아침은 점점 밝아져야 되는데 아침을 어둡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만군의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지배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정말 땅의 높은 곳도 낮출 수가 있고 낮은 곳을 높일 수도 있고 모든 것을 환하게 와야지 되는 것도 깜깜하게 만들고 모든 것을 다 주장하시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주장하고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죄 때문에 심판할 수밖에 없는, 소망이 없을 때에 그때 그래도 누군가가 의해서 모든 것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부녀자들을 보고, 그리고 이제 죄가 넘어갈 때가 있는지 제사가 잘 되고 있는지 이것도 보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모든 힘들고 어려운 일을 작게 보내서 그것을 보고 어머 뜨거워하고 돌아올 수 있는 이런 일이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도 그것이 안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우리의 살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정말 우리는 예배 자리에 있는 것, 죄를 짓더라도 죄가 넘어갈 수 있는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예배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너희 참 잘했다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